제목은 평강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지아라는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책을 쓰는데 흰 그늘의 길이라고 해서 1, 2, 3권 이렇게 세 권을 썼어요. 일종의 자기의 회고록,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글입니다. 김지아 시인은 1941년생인데 지금을 하면 71세, 한국 나이로는 72세가 됩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전향을 하여서 목표에 있는 달동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빨치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잔인한 이유 때문에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참 너무나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참 비상해서 서울대 물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 민주화 청년 학생 총연맹 민총련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투옥되어서 5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0.7평 정도 되는 크기에서 그 독방에서 지내는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사상범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김지아 시인이 쓴 책의 2권에 보면 그 414쪽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그 이스라엘 무협지가 허가되어 들어온 날 나는 재판이 곧 열리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다. 강호의 영웅 소식인 듯, 소림사에 무술 연망하듯, 배고픈 놈이 밥 찾듯이, 목마른 놈이 물 찾듯이 그렇게 맛있게 성경을 먹고 또 먹었다. 불과 몇 달 안에 3번, 4번씩 읽어 주요 부분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하기사 읽을 거라고는 달랑 그것뿐이었으니까. 그 결과 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예수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신약과 구약 전 자체가 온통 최석화가 되어 현무한 믿음 가득 찬 서사시가 되었으니 아마도 인류의 문학사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특히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중요한 예언은 몇 절까지도 달달달 외워서 척척 인용할 정도까지 되었다. 어떤 부분은 그 신학적 해석까지도 내 멋대로 해댔으니 성경도 성경이려니와 아무것도 곁에 없는 감옥의 공과 허와 무야말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서운 창조자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글을 쭉 내려쓰다가 김지아 시인의 그 글을 보게 되면 그분의 글에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어떠한 고백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거의 10년 동안 이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환청과 환영과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 정신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김지아 시인은 주학순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이 지학순 주교는 김지아 시인에게 영세를 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는 기독교 말하면 세례를 준 것이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거듭난 증거를 확인한 후에 받는 그 의식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지학순 주교를 찾아가서 이제는 그만 천주교를 떠나겠다고, 캐톨릭을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조국이라는 모순이 천주교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캐톨릭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학순 주교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지아 시인은 불교, 원불교, 도교, 동학 이런 사상들을 전전하면서 사상적인 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느끼는 한 가지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지만 무엇이 정말 그 생명을 보장하는지,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생명의 모습인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늘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김지아 시인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죄수,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서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데, 감옥의 답답함도 감옥의 지루함도 느낄 수 없는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짧은 편지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17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세사들에 매어있고 감옥의 그 어두운 가운데 지금 묶여있고, 조금 지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심지어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자막에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냥 정신병자거나 취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지,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사들이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음의 그 두려움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그 이유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죠. 네, 염려가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 바다에 보면 늘 파도가 치죠. 작은 파도가 있고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바다에서도 파도가 밀려오는데 작은 파도가 있고 큰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서 이렇게 빠지는지 아니면 그 파도를 뛰어넘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든지 아니면 파도를 넘어가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든지 아니면 염려를 넘어서 우리가 넘어가든지, 이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와 기도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입니다. 염려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자꾸 우리가 부정적이 되고, 염려하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묶을 수 있고 염려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염려를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에 살다 보면 부둣가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부둣가에 나가면 수많은 짐들을 담은 컨테이너들이 때로는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꽉 채워 있는 그 컨테이너들을 기중기가 들어서 하나씩 배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배가 컨테이너를 싣고 바다를 나가서 이제 멀리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짐들은, 컨테이너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짐들이 쌓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자꾸 우리가 쌓이는 것이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짐들을,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그분의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래서 그 짐들 하나씩 주님께로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져갈 때 그 짐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짐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 안에 가벼움을, 우리 안에 텅 빈 비어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모험을 하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한 아이가 산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어. 호랑이를 만나서 이제 막 도망가게 되는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었어. 뒤에는 호랑이 쫓아오고 앞에는 낭떠러지고. 그때 소녀는 돌아서서 호랑이를 마주보고 서게 되었단다. 자, 이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자 애들이 막 손을 들고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호랑이를 째려봐요. 또 다른 하나님 말씀, 호랑이와 기싸움을 해요. 어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랑이 앞에서 죽은 척 엎드려서 이렇게 죽은 척 해요. 어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랑이가 쫓아올 때 살짝 피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숙제, 이 문제, 이건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너무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산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호랑이를 피해서 막 달려가다가 우리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지점에 다다르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문제가 호랑이가 아니고 그냥 어떤 문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문제에 쫓겨서 정말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대답한 그 얘기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째려보고 문제와 기싸움을 하고 문제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하고 문제를 살짝 피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건 그냥 머리로서는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커지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지만 기도가 자꾸 줄어들면 염려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오면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기도로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근심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곳한 염려들이 다 다가오죠. 그런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에 매이지 않고 염려에 묶이지 않는 가장 유일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올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인데 모든 지각이 뛰어난, 초등학생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지각이 많으신 분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지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길들을 볼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펼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음식으로는 그 베세다 들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의 음식만 보고는 다 마음 가운데 체념했습니다. 다 굶었다. 주님께서는 그 음식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각각 이렇게 때를 져서 앉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나서 나눠줄 때 그 음식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똑같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더 먹고 싶은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더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12강주게 되는 음식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올려진 그 음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5,000명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음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한계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이 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중에 이런 하나의 글이 있었어요. 여자가 가장 예뻐 보일 때, 이런 인터넷 글인데요. 10대 깊이 열중한 채 책을 읽고 있을 때 정말 예쁘죠? 여자분들 진짜 복사하고 있을 때 정말 예쁩니다. 20대 밥을 먹은 후에 커피값은 내가 낼게요 라고 할 때 고마워요. 네. 처음에들 진짜 밥만 얻어 먹지 말고 내가 돈 쏠게 다 내주고 이제 와 근데 너무 진짜 막 진짜 저 여자 멋있다 막 이렇게 하고 네. 여러분 자 이제 제발 밥 얻어 먹고 진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커피값도 좀 내고 좀 이렇게 하세요. 30대 예쁜 아이들을 낳을 때, 40대 월급 봉투가 적다고 집이 작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 50대 당신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하며 걱정해 줄 때, 60대 뜨개질하면서 여보 살 빼야 되겠어요 당신 건강을 생각해야죠 라고 할 때 그때 코끝이 찡을 납니다. 남자 여러분들 많이 찌셔가지고 이렇게 네. 만약에 그런 말 들으면 좋겠습니다. 70대 당신도 젊었을 때는 참 멋있었어요 하며 어색해 할 때, 80대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 이때 정말 여자가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여자를 본다면 참 예쁘겠죠. 네.
근데 아내와 살면서 제가 느끼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런 순간이 아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이들 키우면서, 때로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때로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런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 눈가에 눈물이 젖어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내의 모습.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난다고 말하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평안함과 그 얼굴에 주는 그 화평함, 여러분 그 아내의 얼굴을 볼 때 그 모습은 세상의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늘의 그 평강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모습, 정말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나갈 때, 정말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 주시는 그 여유로움, 약속의 말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그 일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을 만난 그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먹지 못하여서 열나흘 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사자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배우와 짐들은 다 문제될지라도 한 사람도 다치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하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다가옵니까? 근심이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죠. 평강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수와 못하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에 때로는 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위로하시고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늘 주님을 눈으로 보는 듯 가까이 계시는 듯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그 이런이라는 도시에 H. 풀, 해밀턴 풀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 그 이름 자체가 해밀턴 풀, H. 풀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H. 풀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그 넓은 초지에다 이렇게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공황이 닥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계 부채는 자꾸 늘어가고 그 양들과 소들을 키우는 가지고는 수입을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장 전체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유회사에서 이 H풀이 있는 그 목장의 한 부분에서 와서 석유 탐사 작업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석유가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H풀은 생각할 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거나 말거나 그냥 이제 어차피 이거는 좀 있으면 이제 은행 넘어갈 상황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유회사에서 첫 번째 탐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에서 기름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8만 배럴, 달러로 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하루에 쏟아나는 그런 기름이 쏟아났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에 8만 배럴을 이렇게 뽑아 올릴 경우에 3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매장량이었습니다. 하루에 30억, 30년. 별로 안 놀라시죠? 그냥 뭐 걱정되나 뭐 이렇게 여기가 다니면 지갑에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30억 30년 와 이건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화산 직전에 있는 그 H풀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름이 돈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눌리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만을 보면서 자꾸 마음과 초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자라고 하는 그것이 깨닫게 되면 그런 염려, 그런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문백답이라고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하면 100가지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을 이렇게 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게 백문백답입니다. 그런데 CC의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준곤 총재님은 그분은 그걸 반대하였습니다. 언제나 백문일답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 그 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번 짧은 동영상이지만 1분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시죠.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데 빛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으로 되겠습니까? 가족 노인의 원리가 되겠습니까? 행복한 자동생활의 기가 되겠습니까? 목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때로는 아이들마다 누구 이름을 보내야 됩니까? 너에게 먹고 갈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세금죄를 매겨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소리가 작아서 여러분 혹시 못 들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은혜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민족과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다가오고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대면티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가정에도 또 이 역사와 민족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